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 비유에 나타난 은혜 사상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숨겨진 은혜입니다. 숨겨진 은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숨겨진 은혜. 숨겨진 은혜. 숨겨진 은혜. 이제 우리 봉독이 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감추어 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숨겨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부러 숨겨놓은 그런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미 왔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오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7인으로 봉해졌어요. 7인으로 봉했어요. 절대 모르도록. 절대 모르도록.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시고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예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들이 모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그들은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으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으라는, 멸망케 하는 믿으라는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특별한 이 은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들로 말씀했어요. 우리 이제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딴 데 보시면 우리 거기에 다른 비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장사 비유가 있어요. 진주장사.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있다면 이 사람 손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벌써 딴 사람이 사버리지. 그런데 그 감추인 그 진주가, 그 가치가 이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 문학 비유 혹은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물과 같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거기 겨자씨라든가 또는 우리 누룩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아주 적은 그런 신기자서 미미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천국에 왔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철저하게 모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맞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삶과 똑같습니다. 질그릇. 똑같이 약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겁니다. 똑같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끄꾸러짐 당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은혜를 하늘 때 받았는데도 우리의 모양은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서 전도지를 똑같이 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믿는 분들은 전 교회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런 예수 믿는 표시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주름살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좀 빛이 나도록 하시든지 뭔가 좀 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숨겨진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고 은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의 겉모양만 불신자와 같이 우리 속은 달라요.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속은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새롭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다.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진 은혜, 왜 이렇게 은혜를 숨기시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시지 왜 그들은 모르도록 하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숨겨진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하셨더라면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기복주의자들로, 이 물질 추구하는 자들로 이게 많은 것입니다. 전부가 다 여기 아무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추인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막 앞에서 찍고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시게 됩니다. 눈을 멀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참 신자, 우리의 겉모양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고 나의 지금 삶의 환경과 형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는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아시기 위해서, 이걸 보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숨겨진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숨겨진 은혜. 이래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똑같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를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놓았습니다. 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숨겨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만 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참 은혜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불신자들에게 안 주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수국이 단암, 우리 고종명, 오복, 부귀영화, 우리 이런 것을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돈 잘 벌고 또 명예 또 귀하게 되고 똑같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런 복을 받고 살아요. 진짜 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죄 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가는 복, 지옥 가지 않는 복,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복,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 복을 받는다 해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죄인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죄인들을 위한 은혜.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분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가치 빌려서 농사해서 얼마의 소출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이런 가난한 소작농이에요. 사람. 우리 성경에 이 가난한 사람은 흔히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죄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런 자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비유들이 우리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 이 세 비유가 있는데 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두 빚진 자 비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을 경우에 누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시몬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저는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에 하나님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을 받고 내려갔다. 더 죄의 용서를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시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기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언가 나는 그래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다. 그리고 무사 뭐라 했어요? 바로 바울이 자기를 거기에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죄인 중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시하고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그럴 때 이 바울처럼 죄인들이 나오라, 죄인들아 나오라 할 때에 이 바울처럼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이런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러면 바로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첫째다, 우두머리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죄인들. 우리 요한복음 우리 9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만일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나니라. 본다고 하니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죄인되었다면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경험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아 나오라 할 때에 우리 바울처럼